오늘은 특별히 기도 얘기를 안 하고 부처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 시즌을 맞이해서 시즌물입니다. 시즌물. 그래서 부처님께서 4월 8일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내가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이렇게 아구가 잘 맞아 들어가야지. 마치 인생이라는 게 톱니바퀴 같아가지고 주변들과 잘 맞으면,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누가 한 명이 크게 잘못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헤어질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건도 큰 것도 없고 그냥 그런저런 뭐 이러는데, 그렇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안 맞는 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절묘하게 잘 맞으면 인생이 잘 풀리고, 예전에 임플란트 만드는 오스템 엄청나게,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리가 다 해먹었지. 경리가 회사 돈을 진짜 껍질만 남기고 다 먹었지.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그 사건 뒤로 선전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타격이 크겠지.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그렇지. 그러니까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맡겨놨더니 어떻게 보면 털어먹는 거고, 어떤 때는 믿어야 되는 거고, 어떤 때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참 그게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황후하고 유방하고 싸울 때 보면 초한지 얘기해 보면 언제나 나오는 게 있어. 황후는 왜 졌는가와 관련해서 황후는 뭐 임명장 하나 줄 때 손이 닳도록 만지고 있대. 그 임명장을, 그 패를 줘야 되는데 아까운 거야. 응? 아까운 거야. 그게 아깝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황제인데 뭐가 아까워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아까워요. 그래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저 사람은 저런 거 할 때 좀 안 아까울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런데도 아까운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성향 나름이에요. 성향 나름.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얘기 했었는데, 한나라 황제 중에는 진짜 돈에 환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계속 늘리는 걸 좋아해. 그게 그 사람의 취미야. 왜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죠. 왜냐면 황제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어봐야 또 뭐 다 흩어지겠지. 당신 있을 때 권력이잖아요. 그래서 황후는 언제나 이렇게 만지고 또 만지고, 이걸 쟤한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물할 때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는데, 선물할 때도 절에 그런 일이 많다니까요. 큰 스님들 이렇게 뭐 물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유통기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뭐 의도해서 그렇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이거 너 먹을래? 이러면 유통기한 좀 만지작거리고 있었던 거지. 꼭 그게 어른들의 잘못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뭘 이렇게 받았는데 그 방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있는지를. 그래서 나중에 짐 챙기다가 그게 나와. 그게 특히 우리 같은 사람이 약간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집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좀 더 심해. 이렇게 해서 잠깐 놔두고 이렇게 옮겨야지 뭐 이러다가 까먹는 거예요. 슬픈 거지. 그래서 황후는 그렇게 끝까지 만지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겨우 주고, 그러니까 줄 시기가 다 있는 거거든. 그때 기분 좋게 줘야지. 그렇게 받으면 받는 사람도 빈정이 상해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이 상대가 잘못을 했어도 너무 뭐락하면 이런 생각이 올라온다니까. 아니, 잘못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잘못은 했는데 잘못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당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당할 일인가? 사람이 좀 바뀌는 거지, 태도가. 근데 그 접점을 맞추는 게 참 어려워. 근데 유방은 툭툭 잘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게 유방의 리더십인데,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사람을 쓰지 않고 사람을 썼을 때는 무조건 믿는다. 라는 방식으로 대했는데, 야, 그런데 그것도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가 좋았어. 그런데 오스틴 임플란트 같이 그런 놈 만났으면 야, 그거 브레이크도 없이 골로 간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황후 같은 경우가 더 나은 거야. 자꾸 만져보고 이렇게 챙겨보고 이런 스타일이. 그래서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런데 누구는 던져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챙겨서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건건이 다르거든요. 그걸 뭘로 해석해야 될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절 인연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부처님 생애를 이렇게 볼 때 보면은 부처님이 3대 아승기 겁나 긴 시간에 걸쳐서 547생 동안에 547번을 나고 죽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줬대. 양보해주고 도와줬대.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그때 당신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함께 태어났다라는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맺어지면 빚진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움직임을 할 때 잘 못 버텨. 그러니까 똑같은 부탁을 해도, 예를 들어서 그거 있잖아요. 같은 그냥 다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야. 그런데 100만 원만 꿔줄래? 이렇게 했을 때 꿔주기 싫은데, 나는 제가 그런 얘기가 제일 싫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나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기 싫다. 그냥 꿔주기 싫다 하면 되지. 뭘 추접스럽게 그렇게 말을 해. 그걸 안 꿔주면 벌써 친구는 잃은 거예요. 언간하니까 달라고 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경우는 거절하기 쉬운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똑같아. 말을 구구절절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왜 누구한테는 그렇게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될까? 이건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거를 동아시아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합이 맞고 안 맞고라는 식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합이 맞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시너지 효과도 잘 나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상호 보완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좀 해줘 그러면 해주고, 서로 이렇게 친하게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좋은 거는 이제 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불교적으로는 윤회론, 인도 불교는 윤회론을 기본 배경으로 하니까 그게 전생에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졌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예전에 쉽게 말해서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금생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작동해서.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이거를 모든 사람이 겪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지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윤회론을 안 믿으니까 사람끼리의 합이 있고, 그러니까 잘 맞는 팀이 있고 잘 안 되는 게 있고, 오행으로 얘기하면 상생이 있고 상극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상생끼리 모이면 서로 잘 도와주고 어떻게 저렇게 하는 거고, 안 맞는 사람끼리는 서로, 그거 자식이라고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도 안 맞는 자식이 있어요. 지금은 자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식 많은 시절에는 그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이쁜 자식, 상태 메롱인 자식. 재료비는 똑같이 들었는데, 재료비는 똑같이 들었고 같은 종자인데, 아니 그렇잖아.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이들이 있죠.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래서 내 자식도, 아니 차라리 남편은 진짜 그건 남편이니까 다르니까 다른 상황에서 내가 선택했는데 아유 알고 보니까 꽝이었네. 예. 달라서 좋은 줄 알았더니 다른 게 이렇게 싫은 건지 몰랐구나. 이게 되게 재밌어요. 같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같으면 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면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다양하니까 재밌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으로 맺어지느냐 부정적으로 맺어지느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현상들은 우리가 살면서 다 겪어. 크게 잘해줘서 꼭 마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 좋은 데는 이유 없고 사람이 사람 싫은 데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일생을 좀 살다 보면 되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 왜 그랬지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어. 뭘 씌었나? 내가 보통 때는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왜 그때는 그렇게 행동했지? 예. 그게 보증을 잘못 썼을 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너무 화를 내가지고 사건이 뭐 이상하게 퍼졌을 때도 있는 거고, 별 사건들이 다 있어. 한두 번 정도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자기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거를 동아시아에서는 전생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현생 안에서 분류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원리로 얘기하면 그게 사주팔자 같은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그를 전생과 연결시켜서 전생에 빚이 있고, 쉽게 말해서 채무 관계, 채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채권 관계가 많으면 함부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누가 있었고 뭐 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저는 그게 굉장히 사실은 나중에 봤을 때 감동적이었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닦아놨기 때문에 한 생만에 이런 것을 이룰 수 있구나. 그러니까 깨달음은 내 스스로 내면을 통제하는 거니까 가능하지만 큰 교단을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재벌도 도와줘야 되고, 그 재벌이라는 사람이 불교 경전에서는 장자라고 나옵니다. 기수급고독 장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자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왕들도 뭐 빈비사라왕 뭐 이런 왕들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당신이 교단 같은 걸 이렇게 수행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 거기 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사리불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안한 이렇게 탁탁 보좌 역할들을 해주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이상 덩치가 커지면 혼자서 못합니다. 똑똑해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결국은 누군가 믿고 맡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펑크를 내거나, 전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거 있었잖아요. 능인선언 아세요? 능인선언 스님이 어떻게 보면 포교의 현대 한국불교 포교의 획을 그은 분인데, 불교대학도 그 어른이 이렇게 그 명칭을 처음으로 썼어요. 그래서 대학이라는 명칭을 쓰는 게 타당하냐 해서 뭐 소송도 걸리고, 그게 이제 뭐 다 처리가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능인선언이 그렇게 현대 한국불교의 포교 사회에서 끼친 영향은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어른이 이제 조금 더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학교도 만들고 뭐 하기 위해서 뭐 투자를 좀 했지. 근데 그때 결국 사기당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능인선언이 이렇게 꼬꾸라지게 되는,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사건인데, 야, 그 대단하지. 진짜 몇 년 동안 그 사람이 새벽 예불을 나갔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참. 그래서 내가, 야, 사기도 보통 정성으로 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랬거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예불을 꾸준히 나가가지고 눈도장을 찍고, 목적은 그거였지. 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 쉽지 않은데 깨을러가지고 사기도 부지런해야 치는갑다. 내가 그랬어. 그 얘기 듣고,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년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고 나서 그걸 해서 홀라당 이제 했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연인 거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필 그런 사람이, 하필 그런 사람이 걸린 거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건이 안 되면 사실 그 일은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딱 그렇게 되면 지금도 아마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막 코로나 전에, 아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지. 이게 막 부동산이 막 폭등을 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영끌 해가지고 진짜 있는 돈 없는 돈에다 대출해가지고 지금 다 해서 아파트라도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판단해서 지금 들어온 사람 중에서 에이씨 그때 대출이나 안 됐으면 내가 안 샀을 건데 대출 비율이 왜 또 하필 맞아가지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때 돈도 없었는데 대출 비율만 조금만 낮았으면 나 들어가기도 못하고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머리가 안 아플 건데 써보도 못하고 지금 이자 내다가 이자는 이자대로 맞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야 이거 양싸대기 맞으면 사람 기분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도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적금 들었다고 생각하지 뭐 이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기분은 안 나빠. 그런데 봐봐 이자 내는 바람에 쓸 돈이 없지 아파트 값은 떨어지니까 짜증이 나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게 이제 상태가 좀씩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한번 맞으면 그것도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맞으면요 야 그거 쉽지 않지. 우리 그 뭐 빌라왕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연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삶과 죽음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인연의 연결고리들. 그러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맞을 것 같아.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생각을 하잖아. 그 영향을 안 받습니까?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막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불현듯 생각이 떠오르면서 내가 아버지였으면 아니면 어머니였으면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 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나면 점점 빈도수가 높아지면 이제 그 어른한테 가는 겁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야.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제 후손들이 또 비슷한 생각들을 하겠지. 뭐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래서 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또 바뀌어 있을 뿐이지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윤회적인 사고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그럴듯해. 그럴듯해가 뭐요? 윤회가 있다라고 얘기 아니에요. 동아시아는 윤회가 선택적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생에 잘 되기 위해서 현생을 잘 사는 게 아니고 현생을 잘 산 결과로 다음 생이 있다면 또 잘 될 거고 다음 생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나는 지금 현재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시험을 잘 보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가 시험에서 성적으로 잘 나올 뿐이다. 이 사고를 가지면 손해나는 건 없어. 그러니까 언제나 진기진성 자기를 다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 생에 예를 들어서 뭐 윤회를 해서 또 다른 게 나와 아니면 뭐 천상에 갔어. 그 안에서도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살아온 방식들에 의해서 그게 잠을 자면 그와 비슷한 꿈들이 꾸어지는 것처럼 꾸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님 태어나셨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547생 동안의 보살도를 닦으면서 이타행입니다. 이타행. 남을 위해서 많이 해줬기 때문에 진짜 노래에도 있잖아. 손 대면 턱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래. 그러니까 손만 대면 그냥 막 다 넘어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나도 전생에 좀 많이 해놨으면 내가 이 정도 사람밖에 없겠냐고. 이게 지금 그때 열심히 안 한 거지. 왜 그 얘기야 똑같은 거잖아. 나는 재벌이 되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안 한다.
나는 지금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전생이 열심히 안 해서 이게 참 깝깝한 거지. 인생 깝깝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요. 내 전생이 잘못한 거예요. 그놈이 잘못해서 그놈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다 만들고 왔기 때문에 도박으로 얘기하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영화 타짜에 보면 탄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탄 들어보셨어요? 탄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밑장을 빼서 화투를 좀 유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지. 저놈이 죽을 수밖에 없는 세트, 엄청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 다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카드 자체를 바꿔버려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 패가 돌아가면 뭐 몇백 점이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걸 탄이라 그래, 탄.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설비를 다 갖추고 부처님이 설계하에 나오신 거예요. 그 설계를 언제 동안 했냐? 547.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까지. 그게 아까 능인선언 그 사기치려고 새벽랩을 10년. 아유, 내가 다른 걸로 노력하지. 그 정성이면야 다른 거에도 살겠다. 너 다른 거에도 성공한다. 사기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갖추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진울스님, 한국의 진울스님, 한국불교의 진울스님, 뭐 원효, 퇴계, 율곡, 뭐 이런 사람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내수용입니다. 내수용입니다. 내수용인지 어떻게 압니까? 세계 철학사, 세계 종교사를 열어보면 거기에 그런 분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한국 철학사, 한국 불교사에서 그런 분들은 차지하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 하지만 세계로 넘어가 버리면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왕중왕전이잖아. 전 세계 왕중왕전. 그리고 왕중왕전인데 아시다시피 동아시아나 동양보다는 서양의 비중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합쳐봐야 칸트 뭐 이런 게임도 안 돼. 한 줄도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부처님은 겁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거지. 아니 그건 책에 딱 보면 그러니까 내용을 읽어봐야 됩니까? 안 읽어봐도 돼. 그냥 분량이 어느 정도 이상의 비중을 나타내는 거야. 그 사람의 비중을. 이해가 되시죠? 상당히 두껍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 양반이 진짜 뭐 대단하긴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대단할 수 있는 거는 탄을 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호명보살 때 부처님께서 전생에 호명보살 때 내가 누구네 집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지 저 집이 뭐 상태가 어떤지 이걸 해갖고 왔대잖아. 우리도 그런 걸 좀 했으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웃기고 있네. 성적순이라서 그런 말이 있는 거야. 성적순이 아니면 굳이 그런 말을 안 해. 왜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겠니?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하잖아. 너희들은 행복이 성적순인 것도 모른다. 제가 그런 거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또 악플이 많이 달리고 이렇게 욕을 많이 먹기는 한데 외모가 전부는 아니에요. 마음이 이뻐야 돼요. 외모가 전부는 아닌데 95%. 95%. 그거를 보여주는 영화가 예전에 김하중의 미녀는 괴로워. 똑같은 접촉사고가 났는데 떡대가 나오니까 막 이러면서 나오다가 수술하고 나니까 괜찮으세요? 이렇게 한다는 아니 과장된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통계나 이런 걸 보면 이쁘고 잘생기면 취직될 확률도 훨씬 높아져요. 편의점에서 알바 하나만 구해도 이쁘고 잘생긴 애가 들어오면 매출이 늘어난대. 그래서 다른 알바를 이렇게 빼가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작동을 하지. 그리고 왜 얼굴이 이쁘면 마음이 안 좋다고 생각해. 얼굴도 이쁘고 마음도 좋으면 최강이지.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성적순이에요. 행복은 성적순이에요. 그럼 다 성적순이냐? 아니에요. 아까도 방금 얘기했잖아. 외모가 전부는 아니다. 전부 아니라니까. 한 5%는 아니라니까. 행복도 한 5%는 있다니까. 아니, 그 성적 필요 없어. 뭐, 그게 뭔 필요가 있어. 만수르. 뭐, 시험 봐서 만수르 됐냐? 우리나라 저 굴지에, 저 재벌가 총수님들 생각을 해봐. 시험 봤어? 야, 그래서 그런 얘기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하고 그 주위 분들하고 시험을 보면, 그것까지 이렇게 대부분 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간 사람, 낙하산 아닌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 아닐까? 네. 이재용 회장님이 꼴등을 할 것 같은데 왠지 그래 약간 불길한 느낌? 불길한 느낌? 이재용 회장님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조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어. 조금 들어. 그런데 그거 다 필요 없죠. 그분이 회장이죠. 그게 관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노력과 또 무관해. 그러니까 현생의 노력과 무관해. 이재용 회장님이 현생의 노력으로 3억대 일해서 이렇게 해서 그 노력으로 결과가 된 걸까?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거는 노력보다도 더 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는 태생적 가치들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근세 현대로 넘어오는 변화 과정들이거든요. 그 전에는 전부 귀족들, 뭐 왕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그런 룰들이 있었죠. 딱 내려오는 룰들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평등. 그 기본적인 평등에서 변별력을 뭘로 줄래? 성적이지 뭐 어떻게? 그럼 뭘로 줄 건데? 인성으로 줄 거야? 평가를 하는데, 걔는 성격이 좋아요. 내가 진짜 인성으로 떨어져 본 사람으로서 성격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로 내가 떨어졌었어 예전에. 야, 이거 참 이게 평가 기준이 되나요? 이거 재밌다. 그래서 객관적 평가가 안 되잖아. 인성, 성격, 덕스러움. 야, 이거 어떻게 객관적 평가를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보는 거 아니 맞잖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만수르면 성적순 아니야. 하지만 대개는 성적순이지. 그리고 그거를 어른들이 다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식 교육에 이렇게 막 엄청난 비율을 쏟아붓고 있잖아. 아니 맞잖아. 그걸 부모님들도 성적순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굳이 뭐하러 그런 정도의 비용들을 쓰겠어. 조금만 쓰면 되지.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최강의 조건은 복이 있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거를 당신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래서 복해라고 한다니까. 지혜, 복과 지혜. 복이 첫째고 그 다음에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게 부처님. 그래서 태어날 때 이미 한번 세팅을 했고, 그리고 딱 태어났을 때 그게 이제 기류의 성자거든. 기류의 성자. 부처님이 왕자인데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말장난할 때 길을 한자로는 도라 그러거든. 길도자. 그래서 진리에서 와서 진리로 간다. 좀 멋있지 않아? 그거를 인도식으로 표현하면 다타가토, 열의 역어, 진여로 와서 본성으로 간다.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태어나서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4월 8일. 4월 8일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4월 8일이에요. 4월 8일
왜 4월 8일이 되느냐? 그건 사진법 때문에, 사진법 체계를 옛날에 썼기 때문에 4, 8, 12, 16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사의 배수들로 움직여요. 그래서 사홍서원 뭐 다 사자 들어갔다니까, 다 사자. 그래서 출가할 때도 4가지에 의지해야 되고 뭐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4월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제일 좋을 때 태어났다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 생일이 언젠지 아마 잘 기록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아마 맞을 겁니다. 왜? 아니, 깨달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굳이 선생님 생일을 캐진 않거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한테 명상을 배우러 왔어. 그러면 저 선생이 명상을 잘 가르치냐? 저 선생이 뭐 객관적으로 괜찮아? 효율적이야?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저 사람 민증을 한번 까볼까? 굳이 이렇게 생각은 안 해. 그래서 민증을 깔려고 생각했을 때는 이미 그 내용들이 사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하거든요. 제가 월정사에서 하남노 스님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었는데, 이 어른이 이름도 몰라요. 이 어른 이름을 몰라. 참 재밌지.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전 분이 아니에요. 하남노 스님이 언제 분이냐면 일제강점기 해방 후 6.25까지 한국 전쟁 과정까지 또 살아 계셨던 분이 얼마 안 됐어. 이걸 이제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면 이제 좀 간 사람들 겁나 오래됐구만요. 이렇게 얘기하면 젊은 분입니다. 그때 여러분도 살아 계셨던 거 아니에요? 한국 전쟁 때 얼굴만 보면 일본 사람도 있고, 외정 시대 때 태어나가지고 창씨개명 한번 했었고 뭐 이렇게. 자, 그렇다 치고 그런 분도 당신 속명이 안 나와. 애매해요. 이게 진짜 이름인지 본명인지 뭔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분을 이제 정리를 쭉 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엊그저께도 제가 월정사 주의 스님한테 이제 내년에 칠순이라서, 칠순인데 뭐 이렇게 생애를 정리하는 책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보통 그렇게 하거든. 보통은 칠순에 많이 하고, 요즘 같이 이렇게 좀 오래 사는 시절에 8순에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뭐 90에 한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더 이제 오래 사는 세상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그런 거라도 하나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해서 뭐 하나? 그냥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신미 스님이 한 거를 만들었네 안 만들었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사명당 같은 경우도 이게 평가를 굉장히 박하게 받아요. 왜? 기록을 남기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성룡이 어떻게 보면 전쟁 책임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유성룡은 징비록을 쓰면서 그거를 마치 피해가고 내가 복구 책임자처럼 된 거야. 근데 전쟁이 일어나는 책임도 그 사람한테 있다고. 그때도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한국전쟁 전에도 내가 장관이었고, 한국전쟁 터지고 나서도 그걸 봉합하는 데서도 내가 장관이야. 그러면 야, 잘못한 것도 많잖아. 처음에 잘했으면 전쟁이 안 일어나야지. 아니, 맞잖아. 그런데 유성룡을 손가락질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징비록이라는 책에 너무 여러 가지 자기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변명을 지독실히 써놨어, 이놈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제일 잘한 일이 뭐냐? 난중일기예요. 권율은 개고생 안 했겠어? 한번 생각해 보면, 야, 권율은 안 힘들었겠냐? 그리고 뭐 곽재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의병들 이끈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배 탄 사람이 편할 수도 있다. 육상에서 굴르는 것보다. 그런데 왜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난중일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스님들은 보통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잘 안 써. 그래서 막 그게 뭐 제가 뭐라고 꼬드겼냐면 어렸을 때 뭐 사진도 좀 이렇게 좀 꺼내보고 다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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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려 넣을까 막 이랬지. 경허 스님이 한국 선불교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선의 틀을 잡으신 분이 경허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원이 경허 스님 이전에는 이렇게 상설 선원이라는 게 없었어. 상설 선원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선원이 딱 있잖아요. 선원 공간이 딱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결제 때는 선원이 됐다가 보통 때는 없어지면 이 사람들은 다 나가고 그냥 일반 사중 건물로 쓰여. 그리고 또 결제 때 되면 선원으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지. 그런데 경허 스님이 선원의 위상들을, 그러니까 선의 위상을 높이면서 이게 상설화된 거예요. 상설화된 거거든. 그래서 경허 스님도 참 그렇게 대단한 획을 긋는 인물인데 경허 스님 경허 연구소에서 하남 스님 사진을 가지고 경허 스님 사진이라고 얘기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근데 사실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 뭐 부자간과도 아니고 그냥 스승과 제자면 얼굴은 완전히 다르거든. 아니, 그렇지 않을까? 부자간이면 그런 경우들 있잖아. 진짜 꼭 저게 지혜비 어렸을 때 얼굴을 빼박았네. 아니, 그런 집 있어.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얘기지. 어른들이 그 애비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꼭 딱 저놈이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 근데 스승과 제자는 사실 닮을 수가 없잖아. 그거 닮으면 더 이상하다. 스승과 제자인데 닮았으면 더 이상한 거야. 안 닮은 게 정상이지. 종자가 완전히 다른데 뭐 어떻게 닮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착각이 많이 일어날 정도로 혼란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아. 그런데 초반 사람들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남노 스님 같은 경우를 누군가 정리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름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었습니까? 없어요, 의외로. 가까우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 같은 분도 탄생일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원래 시간 개념이 없어요. 역사 개념이 없어. 인도가 공간 개념이 있고 시간 개념이 원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보면 한때, 부처님께서 한때 이렇게 나온다니까. 기수극고도건에 계셨다. 뭐 이렇게 장소는 나와, 공간은 나오는데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것도 별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완전하게 왔다라는 부처님의 완전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4월 8일이 되는 거예요. 4월 8일이. 그리고 진짜 그건 재밌는 건데 저렇게 시간 개념도 없는 인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IT 쪽에서는 최강입니다. 그게 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보면 거지 같은데. 인도에 직접 가보시면,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 당신은 왜 인도에 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인도를 가면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는 거기는 저는 아직도 코로나가 완전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도의 시골 환경을 한번 보면 이런 생각이 들걸. 답 안 나온다. 답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예전에 했었는데 아마 코로나가 변종이 나오면 인도일 확률이 제일 클 거다. 너무 지저분하거든. 너무 지저분하거든.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시골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인도도 빈부 차이가 크고 도시에서 제대로 교육 받은 사람들이지.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IT를 선도하고 전 세계 유명 기업의 CEO들이 대부분 다 인도계, 상당 숫자가 인도계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굉장히 재밌어요. 그건 이제 네루 총리가 과학 육성이라고 하는 쪽을 막 밀어붙이는 효과 중에 하나인데, 그게 단순히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과학 안 했나? 그리고 예전에 수학 경진 대회, 그 다음에 기능 올림픽, 우리 옛날에 보면 그런 데서 막 1등하고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예. 그런데 그런 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물론 올라는 가지, 하지만 최고를 찍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상까지 올라가는 건 돼.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애를 좁혔을 때 10등이나 5등 한 60명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는 갈 수 있어. 죽자고 패면. 하지만 그 위에서 전교 1등을 찍느냐는 다른 문제라니까. 그게 초격차야, 초격차. 진짜 그거는 불과 한두 문제 차이인데 절대 못 이긴다니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나는 아니었고요. 보고 있으면 2등 하는 애는 언제나 2등. 그게 예전에 여고괴담 이런 거 보면 그런 거 2등 하다가 목매고 뭐 이랬잖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게 배불러서 죽었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다 틀려도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한두 개 틀렸다고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인도에서 네루가 그런 거를 막 과학적인 거를 밀어붙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 정도를 찍어낼 수 있느냐, 전 세계적인 저렇게 최강의 탑 클래스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거기에는 문화 배경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작동하는 거는 공간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공간적 사유를 굉장히 잘해. 공간 사유를 잘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대승경전을 펼치면 대부분 나오는 게 무슨 보살이 어디서 왔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펼쳐지는 전개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공간 개념에 상당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은 시간 개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뇌에서,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좀 뚜렷해. 그래서 역사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인도는 역사나 이런 게 발전하지 않고 신화나 이런 게 발전해. 신화는 시간에 대해서 별 관계가 없어. 왜? 신은 어차피 안 죽어, 안 늙어. 물론 인도 신은 늙는 놈도 있어, 늙고 죽는 놈도 있어. 하지만 시간의 범주로 우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시간의 크기가 훨씬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고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걔네의 화두였었고, 동아시아는 시간이에요. 논점 자체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고를 해. 서로 다른 사고를 해.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고, 부처님께서는 기본 탄을 다 깔고 설계를 다 해가지고, 설계를 더 오래 했으면 3대 아승기겁이 아니고 한 100대 아승기겁 정도를 막 설계를 했으면, 그러면 여기가 극락이 나온다. 그렇게 오랫동안 설계하신 분 법장비구입니다. 법장비구가 설계해가지고 만든 게 극락이에요. 10컵 동안 설계를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 무엇이냐? 부처님이 설계를 깔끔하게 안 해줘서. 부처님 잘못입니다. 결론 기가 막히지.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 잘못을 청구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려고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